휘장 가운데로 난 생명길인데, 그럼 이 생명길을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 길을 생명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생명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이 생명길을 모르면은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나 또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절로 가면 따라가는 거고, 그 광야에서 뒤처지면은 짐승밥이 됩니다. 만나도 그런 사람한테 내리지 않고, 하여튼 무리와 같이 움직여야만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쳐주셔서 마실 물도 생겨버렸지, 만약에 그 무리에서 이탈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구름기둥이 떠오를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한동안은 이 사람들이 자제했지만 그 다음 세대 가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저 그 길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생명길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세대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를 믿어도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광야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개개인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생명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고라와 다단 무리들이 교만을 떨다가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무리를 전부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생할수록 무서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더라도 다독거리고 그걸 책망을 안 하고 다시 그걸 돌이키도록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율법을 주시고부터는 율법에 어긋나면은 그건 뭐 죽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죽음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할 때, 또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욕심부리고 할 때, 또 혹은 교만할 때, 또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평을 하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 불뱀을 보내가 물게도 하시고, 그들에게 진영에 불이 붙게도 하시고, 연병이 돌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내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올라오면 죽는다고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주 무서운 그 불기둥이 불이 임하고 연기 기둥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렁우렁한 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겁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 당신이 안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우리 다 죽을까 겁난다. 구약 때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가까이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뽑히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겠습니까? 무서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이 완전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제사장으로 뽑히면 그 사람은 1년 내도록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죽을 노력을 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명히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나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백성의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하리라. 바로 지성소 앞에 가야 됩니다. 지성소 앞에, 언약궤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런 말을 우리가 받습니다. 바로 그게 지성소 안에 그 생명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살 수 있는 생명길이 바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길이 그전에는 열리지 않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게 19절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영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 전까지는 휘장이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한테 여전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여전히 그 길은 우리에게 숨겨진 그 미스테리한 그런 길이었다. 알지 못할 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구약에 그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는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찢어주시며 모든 생명을 쏟아주시며 우리에게 바로 내가 바로 그 너희들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랍니다. 그렇게 정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 생명길로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그 길은, 그 생명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집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그 생명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을 걷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실 때에 지성소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져가 갈라졌죠. 이제 그것은 우리한테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또 그 지성소가 이제는 어디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 그 지성소를 어디다 두냐면 내 영과 내 언약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바로 여기 그 안을 지성소를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우리 호리와는 성소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과 혼의 구분 없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은 새 삶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영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궤는 우리하고 맺은 그 언약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이 되십니다. 생명의 언약이 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지성소에서 만나는 건 바로 점 하나 흠 하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거기서 만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 우리가 몸을 딛고 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 길에 들어가면은 그 휘장을 걷고 그 생명길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은 이제는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서 대제사장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위로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상 살면서 그런 그 생명길이 어디 있냐? 옛날에는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그렇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는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합니다. 이 19절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다니.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니. 바로 그 보혈. 그 보혈은 이전에는 여러분 즉석의 피를 갖고 그 죄인들에게 뿌렸을 때 그 죄가 사해졌는데 하물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뿌릴 때 어찌 그 죄인의 죄가 사해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갖고 뿌려도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셔서 흠없는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을 주시고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 피를 뿌리고 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옛날에 그 휘장이 있으니 이제 휘장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모일 때는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죠. 모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소가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의 영광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강력한 은혜와
주님의 권능, 주님의 임재가 바로 교회가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어떤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교회가 연합되어질 때는 그 안에서는 이게 레벨이 그냥 확 업되어 버려요. 거기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이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길 자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에서 영으로 들어가면 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런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혼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 깨끗함을 받고 연합된 것은 누구하고 연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자 또 말씀이신 그 말씀과 연합된 말씀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게 길인 겁니다. 말씀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것이 내가 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갔을 때 길이 없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 손을 바다를 향하 들라. 그럼 바다 갈라집니다. 그럼 백성을 그 앞으로 가게 해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길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선포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길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 생명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건 사망의 길. 근데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 생깁니다. 양식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요단강의 길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길 건널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제 제사장부터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했을 때 바로 그 언약을 생명으로 믿고 그 길을 걷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길이었어요. 그 말씀이 길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가는 한 사람은 각자 직업도 다를 겁니다. 해야 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나한테 뭐가 생명길이 되느냐? 이것은 내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나에게 임하는 말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임하는 말씀,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앞에 절대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길이 열려지는 걸 여러분 체험하실 겁니다. 이게 재정의 문제도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일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변찮는 어떤 성품의 문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로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찢어주시고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피와 살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를 위한 지극한 사랑 그 자체고 생명의 엑기스 그 자체인 걸 그들 믿고 받을 때에 그 새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연합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경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이끄시기도 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거나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문들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길들을 만드세요. 길이 없는 것이지만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참 마음이 강팍해가 끝까지 조그만 길이라도 우리 혼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나중에 코로나에 몰려가 정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럼 그때 그것이 정말 주님이 그 길을 내시는 것,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그만큼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점점 말이 체험이 증가되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이제 점점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될 때 내 삶이 평탄해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유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날마다 다른 어떤 우선 순위를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취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음성 듣는 걸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피츠 제럴드라는 영국의 거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실화인데 이분이 아들 지극히 사랑했는데 아내가 병이 들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10살 된 아들인데, 그래서 그 사랑을 아들한테 쏟아보는데 아들도 또 곧 이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 뜰 데가 없잖아요. 너무 허무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 고가의 미술품들, 남들이 소장하지 못하는 아주 고가의 미술품들을 소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매를 그걸로 낙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창고에는 그 값비싼 미술품들, 그런 것도 가득 차게 되죠. 나중에 이분도 이제 병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뭐라 이혼했냐면 이 모든 이것을 미술품을 전부 다 팔아달라, 경매를 붙여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워낙 귀한 경매품들이니까 그걸 사려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분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매에서 그 사람한테 지기도 하고 내가 뺏겼는데 이제는 그걸 내놨으니까 사러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이제 사러 왔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물건이 뭐냐면 그 집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린 사람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화가 그린 초상화인데 그 값은 또 비싸요. 언제나 아무도 사는 사람, 입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일하는 한 하인이 그 그림을 사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 하인이 그 그림을 샀습니다. 샀는데 바로 그 순간 입찰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에다가 여러분이 공지할 것입니다. 이 입찰은 여기서 중지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처 드레이시가 이 그림을 제일 먼저 내놓은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유언대로 집행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그림을 산 사람은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기르던 그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인이지만 이 노인이죠. 이 노인은 자기 다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이, 주인을 대신해서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기르던 그 아이를 못 잊어가지고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그림을 샀는데, 근데 주인 피처 드레이크 씨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그 하인이 사고 싶은 그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탐내는 물건들이 그게 많았습니다. 나 그게 아니고 초상화, 그 아이 초상화, 아무도 그때도 보지 않는 그 초상화에 자기의 전부를 그 마음, 그 주인한테 바로 그 사랑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한테 사랑을 줘. 진정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걸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붙들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미술품들, 그걸 팔아서 얼마나 더 남기고 그 이스물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또 유치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것이 가치였지만 이 노인한테는 그게 가치가 아니었다. 근데 오늘 우리 삶의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진정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의 가치를 계속 우리가 누려가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 순시간입니다. 아니 사는 것 끝이 순시간이 그냥 내일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도 그렇지만 내 운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가치,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뭔지 가르쳐주는 이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열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그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걷는 족적, 걷는 그런 걸음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집니다. 내가 산 이 삶은 주님이 바로 그 화가가, 이름 없는 무명의 화가가 그 아들의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 아버지한테는 그 초상화가 가장 귀한 그림이 되듯이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은 세상 사람들 볼 때 훌륭한 걸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걸음을 걷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이 사는 데를 우리가 같이 동행하게 걷는 걸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고도 바꾸지 않는 작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미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두고 귀하게 네가 전에 이렇게 살았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의 필름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 어릴 때 모습 같은 걸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영원한 추억으로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휘장 찢어주시고 휘장 넘어난 그 생의 길, 그 새로운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대로 모두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한 분 한 분 삶이 작품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